떡국 많이 잡수셨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명절에 편찮으신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예배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 묘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묻고 흙으로 덮고 봉분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같은 데를 파요. 그리고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맷돌과 같은 크기의 모양의 아주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회를 칠해요. 그래서 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안에는 썩었는데 썩은 시체가 있는데 밖에는 회칠해서 번듯한 것과 같은,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돌은 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천사들일 텐데, 이들이 이 여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인들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이르신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기억나게 하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 주님의 다시 사심은 죄에 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싹은 대가, 결과란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사망의 권세를 피해가고 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굴복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죽으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신 것은 죄에 대한 승리의 증거인 거죠. 죄에 대한 승리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자, 모든
것을 이긴 참된 승리자,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시는 참된 승리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참된 승리자라는 거죠. 이 참된 승리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주님을 여인들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승리의 주님을 여인들은 만날 수가 없었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무덤에서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잘못 왔다. 여기서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자리를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음의 자리였잖아요. 무덤은. 그 무덤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없는 것이 없는 부요한 성이었어요. 이 성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성에서 거래하는 품목이 나오는데 읽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18장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없는 게 없었어요. 식량, 옷감, 보석, 금은, 진주, 없는 게 다 없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사고팔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팔고 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없는 것이 없는 바벨론 성에 단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성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죄악의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성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성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 성이 죄악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없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주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않아요. 그 인생은 무너지는 바벨론 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악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죄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죄악과 싸워서 죄악을 밀어내야 돼요. 우리 삶에 죄가 기숙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성에,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사람들이 중하게 생각해요. 돈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라고 하는데, 건강을 잃는 것이 전부인데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대신하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이 그들의 한 일이에요.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 그 40일의 나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 여호와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니까 이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이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불신앙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마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했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지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믿음이 없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음으로 주님께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이 광야에서 식탁을 내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식탁을 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내 삶에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인도 선교의 유명한 윌리엄 캐리가 이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정말 잘 표현한 얘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니까 매주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하면 믿음 전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죄악에서 끊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대원들이 한 주간에 매주 서야 되니까 오늘도 서야 되고 다음 주도 서야 되니까 다음 주도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이건 믿음으로 쓰는 게 아니죠. 찬양대원들이 찬양대를 쓸 때 믿음으로 서야 되고, 오늘 내가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행하실 일, 이걸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기대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세 번째,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바로 교만의 자리입니다. 욥은 고난받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여러분 고난받았죠.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한날 한시에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지만이 될 정도로 온몸에 악성종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보다 욥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그것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전후 좌우 어디로 봐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욥의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는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적 관점에서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의 해석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욥의 교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네가 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 이때 욥이 한 번도 숙이지 않죠. 나는 무죄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신, 그 자신의 자기를 주장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욥은 1장부터 32장까지 줄기차게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가 인과응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욥을 괴롭힌 세 친구를 나무라지만 욥도 책망합니다. 여러분 욥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의 세 친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속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의 이거를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한계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할 때에 욥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욥 자신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한계를 모르고 내가 내 의를 주장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욥이 태도를 바꾸죠.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자기의 교만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이 패망,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다시 말한 이 교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 앞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듯이 지체 높으신 분이 가마를 타고 길거리를 가면 앞에서 물렀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앞잡이에요. 이 넘어짐, 실패의 반드시 앞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앞에 있으면 반드시 뒤에는 실패가 따라온다.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 주님이다. 많은 종교에서 신을 찾고 신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 가까이가 어디냐? 첫 번째로는 평범한 날들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부흥회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그러한 특별한 순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평범한 날들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 날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날은 우리가 사는 평범한 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평범한 날들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이 말했잖아요. 하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TV 채널을 돌리는데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평범한 날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 평범한 날들에 세상에 관심을 갖고 TV 돌리는데 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게 아니라 이 날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일이라는 말보다 더 희망적이고 더 위험한 말은 없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왜? 내일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에게 내일은 정말 위험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내일이 있지, 그러면서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그냥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을 변장된 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장했다. 영원히 변장해서 온 것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수천 날, 수만 날, 수십만 날 가운데 한 날이 아니라 변장해서 찾아온 영원이다. 이 한 날에 영원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주님을 찾으시고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허비해도 되는 인생의 수천 날 가운데 하루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허비해도 되는 수천 날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기 젊은 부부가 있는데 강관중, 현샘이 두 부부고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선금위원으로 수고한 이정환, 신규리 두 집사님,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 같은 것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들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군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 물 준 거,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준 거, 병들었을 때 찾아가가지고 위로한 거, 갇혔을 때에 면회 간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사소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의 한 거라고? 주님에게 한 거라고. 또 한 구절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 안 계셔요? 그때? 안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남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말이죠. 즉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과 같이 찬양하고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평범한 날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것을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죄악의 자리,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 교만의 자리,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거기서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우리 가정에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말씀하였사온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의 자리,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오늘 사소한 일들과 일상 속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림. 주가 택한 모든 백성 모든 다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놀이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자 앞에 우려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본교회를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또 가족들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주일학교 팀 모임이 있고요. 금요일부터는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순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만나 주시고 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 4년도 춘계 성례식이 있는데 학습 세례 여러분 받으실 분은 신청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6개월 이상 나오신 분들은 학습 받을 수 있고 학습 받으신 분들이 세례 문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대상자들을 살펴보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교리교육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재덕 권사님이 큰손자의 군입대를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강단에 예쁜 화분을 봉헌하셨는데 그 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께 축복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나오지 않는 광고지만 2월 14일 돌아오는 그 수요일에 총신대학 그 대학과 대학원의 학위 수여식이 있는데 우리 조진영 목사님이 신학 석사 THM 학위를 이번에 받습니다. 사당동에서 14일 날 학위 수여식이 있고요.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MDB 또 목회학 석사 이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후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